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몸이 좋지 않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어지럽고 어수선한 소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앞에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평생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많이 춥지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보통은 되게 보슬보슬하고 따숩따숩하고 달달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랑은 다 그래요. 우리가 뭐 부모님께 받는 사랑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연인들 간의 사랑 다들 이렇게 달달하잖아요. 부드럽고 아무튼 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들을 자극을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느낌들이죠. 심지어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고 뭐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든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내 돈을 이 아이들한테 던지다니 쓰다니 허비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들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보람있게 여기고 또 그것을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한테 먼저는 잘못된 일을, 잘못한 일이 있어야겠지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바로 그런 상처와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나 책임이나 벌을 그에게 묻지 않는 것, 그리고 덮어주는 일을 용서라고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상처, 그런 손해에 대한 대가를 상대에게 지불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 대가를 온전히 나 스스로 지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이지만 아픈 사랑이 바로 이 용서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득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밖에 안 되고 아주 짧습니다. 4장이라고 해도 앞뒤로 한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는 두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등장하고 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참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갈등이 일어났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이 둘 사이에 원수, 이 니느웨, 아수르가 나타났습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의 도시의 이름이죠. 이 원수가 나타났을 때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의 조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성경에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밑에는 유다라는,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크고 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위쪽은 북방민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때 이 고구려가 그랬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거나 약탈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론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론 굴복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 자체가 전쟁을 할 때 영토를 넓힌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해서 꼭 전쟁을 하면 이 약탈이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탈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번 침략을 받으면 아주 심대한 상처가 나라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던, 바로 아수르를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아수르는 원수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아수르는 원수죠. 여러분, 나가서 친구들한테 맞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맞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살심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건드렸어? 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맞으면 맞았지 내 자녀가 맞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지 않나면 어떻게 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투닥투닥 친구들끼리 다툰다고 해도 내 자녀가 맞고 돌아오면 화가 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처 입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했던 그 아수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날에 멸망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원수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요나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로 한 모습이 바로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오늘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이냐면 이 성이 사흘길 동안 걸어야만 했던 큰 성읍이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갔다라는 소리예요. 다 전하기가 싫은 거죠. 3일은 해야 되는데 싫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이 예뻐서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사랑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달달하고 보슬보슬하고 따숩따숩한 그런 사랑일까요? 아니죠. 저 십자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아까 말했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하실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뭘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한다 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그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지식을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넓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망가뜨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쉬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7번 사람 용서해 봤어요? 네, 지옥에 똑같은 친구가 7번 떨어뜨리면 여러분 한 3번째쯤에 열받아서 지우개를 걔한테 집어 던져버리겠죠. 예, 맞아요. 7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되돌려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은 490번. 490번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해도 490번을 용서할까 말까 한데,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지만 그 계명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집에 큰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놀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놀아봤고, 놀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성적표가 이렇게 집으로 딱 갔기 때문에, 좀 유난히 많이 놀았던 학기에 시험 성적이 많이 안 좋았던 날, 또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 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화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혼날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서성이고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죠. 아빠 조금 화가 풀린 것 같아. 빨리 들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순간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뭐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자청해서 벌을 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나올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물론 많이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에 얽매여서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악하고 죄인이었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복되었듯이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도 우리의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절대 안 봐줄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매여서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네,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에게 닥친 그리고 큰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고 사람들을 용서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 가운데 있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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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i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이 앞에 나왔던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선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것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끊어져 버린 관계를,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손해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여 주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얽매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잘못 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며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심한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와 재능을 부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마음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재능을 깨닫고 힘써 갈고 닦게 하여 주시며 또 세상의 잣대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자유롭고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용서받은 자녀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과 삶의 발자취 위에 앞으로의 모든 노력과 비전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